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소서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혹시 교회를 선정하거나 할 때 백화점에 가서 물건 고르듯이 하고 있지 않은가요? 설교는 좋은지, 분위기는 어떤지, 좋은 교회일까 아닐까? 우리는 교회를 우리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좀 다른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 처음으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다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 그래서 주님을 다 안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사실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설교를 본래 이제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사실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시간상 이렇게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 다음에 다뤄야 될 영역이지만 내가 이 반석 위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될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의 기초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바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시거든요. 여기서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에 하나는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고요. 거기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두 가지만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표현은 교회의 주권과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하죠.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고 보여주는 세 가지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미지는 교회를 주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렇게 이제 헤어지면서 그들에게 사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삼가라는 거죠. 여러분은 삼가야 된다. 왜? 교회의 지도자로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게 한 것은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교회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고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어느 날 뚝딱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의 공로로 이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무리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이제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어떤 분은 교회 그러면 이제 건물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건물.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예배당, 이 건물. 그렇죠? 교회는 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을 읽어볼까요?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부부간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교회를 사셨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교회를 평가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자체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내어주심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걸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교회를 평가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지체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는지 우리가 이걸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교회가 주님의 것인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2절과 23절에서 반복해서 교회는 그의 몸, 머리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겠죠. 여러분, 머리로서 몸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생각하면 머리가 있고 몸이 있다면 머리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로 인도하고 이런 일 하잖아요. 그렇죠? 지체들을 통해서 손으로 밥을 먹게 하고 발로 어떤 장소에 옮기게 하고 옷을 입거나 뭐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머리로서 당신의 몸을 돌보는 일인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 이제 훗날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여겨서 막 잡아 가두고 심지어 다메섹까지 가는 과정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정오의 해보다 더 강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강하게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들은 소리를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4절 5절 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박해한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의 지체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그 몸을 그리고 그 지체를 돌보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이것이 교회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당신의 교회를 돌보시고 당신의 교회를 아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 사실 침체되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아끼세요.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를 진멸하려고 나섰던 무리들이 되게 많고요. 그런데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흥왕하고 오히려 더 많은 곳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아끼시고 마치 우리가 우리 몸을 아끼는 것처럼 아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예요.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하시는, 그리고 자기의 몸처럼 이렇게 아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면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몸이고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몸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인도?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머리 대신. 그러니까 몸과 머리를 분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몸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지시를 철저히 받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철저히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할 일은 뭐냐?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교회됨이에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의한 삶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예수님이 성령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시잖아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로 감당하도록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히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발적으로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로 구성된 교회인데 확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곳에 갔을 때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더해졌고요,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이제 함께 그 그 안디옥 교회를 함께 이렇게 치리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래요. 바나바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담임 목사였고요. 바울은 수석 부목사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을 파송하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같이 분별하다가 하나님 뜻이라고 여겨지니까 파송하잖아요. 이것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철저한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사실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나름대로 그냥 계획을 세우고 그냥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진행해 가는 것으로 마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리에 힘쓰고 애쓰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근데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데 애로를 느낄까요? 이 겸손의 자세가 없어서 그래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을 찾되 적당히 찾는 게 아니고요, 온 마음을 다해 찾으면서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애를 쓰고 힘쓰고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 몸의 지체라면 우리는 몸이 부족해도, 몸이 상처가 있어도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우리가 비판 대신 부족함을 채우고 몸을 세우는 데 충성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다리가 아프면 전체가 아파요. 발가락 하나, 새끼발가락 하나 다쳐도 몸 전체가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아요? 몸의 개념이라면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2절 보세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뭐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자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3절에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그래서 우리가 나랑 달라, 나랑 차원이 달라, 나랑 말이 안 통해,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러지 않아요? 여기 금산의 기역자교회, 금산의 기역자교회 아시죠? 그 교회에 제일 먼저 장로 된 분이, 장로로 세워진 분이 누구냐면 종이었어요. 노예, 어느 집의 하인. 근데 두 번째로, 그 경합에서 된 분이, 그 주인, 그러니까 양반과 경합해서 된 분이 종이었고요. 나중에 주인이죠, 그분이 자기 종을, 자기 재산을 들여 신학교 보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해하고, 그래서 그 금산 기역자교회가 유명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정신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시는 일에 기꺼이 순종해 가는 것. 우리는 교회 와도 서로 아는 체도 안 해. 어떤 때 보면 인사도 안 해. 이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제의 폭을 넓혀야 되고요, 함께 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세워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왜 오래 참음이 필요할까요? 다르니까요. 달라.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킬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도록 세워지는 거죠. 세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 됨의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거하시려고 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나눴죠. 이 야라드라는 표현 했죠. 찾아오셔서 거하시기 원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이 거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리라. 이 같은 이유죠.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재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고 거하시는데, 교회에 뭐가 필요하면 거룩성이 필요해요. 거룩성. 예.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죠. 그러하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죠. 십자가에서.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성도라고 불리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뭘 의미해요? 우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점점 거룩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을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이렇게 가죠. 주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몽땅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천국에 갈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 살면 돼.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성경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빚어지는 일을 우리는 꿈꾸고 사모하고 열망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정결한 신부를 얘기하잖아요. 준비된 신부. 이게 교회가 끊임없이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도록 초청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과 56절을 좀 읽어보면, 시작.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그러니까 이 떡과 이 피를 마셔야 너에게 생명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인자의 살, 인자의 피는 뭘 의미해요? 십자가를 의미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최후의 만산석상에서 조만간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 바로 직전에 떡을 떼어주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죠.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상징하면서 포도주를 주잖아요. 이것이 내 피다. 그러니까 여기 몸과 내 살과 피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리고 고난 받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거고요, 말하고 있는 거고요. 먹고 마신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로 사용할 수 있어요. 거기 이제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를 쭉 보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로 대체되어 이렇게 사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54절에 보면 영생을 갖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
그 공로를, 그 은혜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여기 뭐냐면 54절과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먹고 마신다는 이 그 단어는, 그러니까 동사는 그 현재형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단어는, 그러니까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그 말은 처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고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요? 계속 실패하거든요.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이례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6절에 바로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느냐? 친밀한 교제가 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 앞에 갈 수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죄책감으로 가요. 아주 미세하지만 죄책감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감히 못 가요. 십자가의 공로를 못 붙들어요. 그러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으로 가요. 좀 잘 살면 반대로 우월의식에 가지겠죠.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근데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우선 넘어지고 실패한 자신을 보는 일은 즐거워요, 슬픈 일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즐거워요, 슬퍼요? 네,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몰라요? 대답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슬프죠? 슬픈 일이죠? 그걸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애통하다는 그러는 거죠. 애통이에요. 내 모습이 또 이렇게 안 변하구나, 내가 또 실패했구나, 그러면서 애통해요. 그러나 이 애통하면서 뭐예요?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셨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네. 이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애통함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애통함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애통함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처럼, 항상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항상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자다가 눈 뜨면 어떻게 해요? 엄마 그러면서 찾잖아요. 예. 제가 저희 손자한테 너 어떻게 할아버지랑 좀 하룻밤 자자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엄마 없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전에 3살 때 몇 살 되면 할 거냐 그랬더니 5살 때 할 거래요. 지금 5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준비됐냐 그랬더니 안 되겠대요.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근데 뭘 통해서 그런 자리로 돌아가나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애통함을 가지면 진짜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나는 주님의 공급이 필요하구나, 이걸 계속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계속해서 애통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교만함, 아까 죄책감이나 우월의식으로 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놓쳐. 우리가 주님을 놓쳐. 주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지 않아요. 그럼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답답해. 환경이 커 보여. 그러면 소망이 없어 보여. 한 개도 안 변하는 것 같아. 자기는 안 변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길도 안 보여. 길도 안 보여요. 도무지 변할 가능성이 한 개도 없다. 우리 가정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도무지 안 변할 것 같다. 거기에 함몰돼 버려요. 그러면 답답하죠. 그러면 답답해요. 뭐가 문제예요? 눈을 가린 거예요. 주님이 계신데 내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교만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초점을 가리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대신 자기에게 보고,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겸손함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성전 삼고 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서게 될 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답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우리 자신이 변화가 가능해요, 안 돼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변화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변화 안 되나요? 어떻게 해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나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냐? 한번 따라주세요. 성령님은 새 창조의 영이다. 성령님은 창조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그분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빌보서 1장 6절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죄인된 나, 도무지 소망이 없는 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게 깨닫게 하고 적용시켜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사도신경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해가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답이 없죠?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거듭나지 못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관원 중에 단 한 사람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고린도전서 2장 1장 후반부가 아니라 2장 5절 6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안에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의로움과 선함으로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에게서 눈을 띄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고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의 임재, 애통함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바꿔달라고.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이 구약에 있어요. 하나는 창조의, 그래서 성령님을 창조의 영이라고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기름 부심이 있어요.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 아세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예. 왜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니까요. 주님의 것이니까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세 가지를 나눴죠.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다,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내가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야,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주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목사로서 일찍이 이 한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하나님 이 교회가 언제 세워지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내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어요. 세우리라. 그 약속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즘 느끼기는 또 그런 감동도 주시고요. 그런 일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 능동태입니다. 세우리니라는 말은 능동태예요. 이건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건축 행위를 의미합니다. 빌드, 이렇게 세운다는 말이죠. 주님은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선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여전히 성령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다, 세워가신다 할 때 그 의미하는 바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 의미가 뭔지 좀 보는데요. 첫째, 사람들을 죄에서 불러내어 교회로 모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셔요.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말의 뜻은 불러내어진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냥 온 줄 아세요? 다 주님이 불러내셨어. 어떻게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 근처에 몰려들잖아요. 성령님이 막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불의 혀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각 사람 위에 막 임하는, 바로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진짜 놀라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정말 그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저시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령이 왜 오셨는지, 지금 뭘 하고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성령님이 오시면 지혜와 총명이 함께한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 성령이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41절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누가 더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더하게 하신 거예요. 2장 47절 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날마다 더해진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어. 그 순간에만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도 11장에도 19장에도 그리고 여러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금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하신 그 과정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불러 모으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의 개념 중에 하나는 주님이 주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세워가신다. 여기에 포함된 게 뭐예요? 영혼 구원,
이게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을 더하시는 주님의 일에 동역자로 동참하고 쓰임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베드로처럼 또는 그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사람들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주님, 우리가 바로 그 일에 동역자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건 저는 성령의 사역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우리가 가르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는요,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뒷받침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뒷받침했던 것처럼 말씀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를 세우시면 성도들을 자라게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주님이 성도들을 모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로 양육하고 성숙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은 많이 알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큰 사랑과 긍휼로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시민이 되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는 은혜로 된 것이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포이에르, 만드신 바라라는 말은 포이에르, 빚어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전부터 계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여기 선한 일은 좋고 유익한 일, 의롭고 사랑이 담긴 행위를 말해요. 곧 주님과 동역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작은 예수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에 의하여 삶을 살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이제 그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예수님,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뭐예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 그리고 새 창조의 일을 경험하는 우리가 새 창조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명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실천,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삶, 바로 이 삶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뭐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뭐한다? 빚어가신다. 빚어가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나는 적당히 살다가 주님 나라 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빚어가시고 훈련시켜서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이 땅에 죄와 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가 상실됐잖아요. 온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문화 명령, 그 의도가 상실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악이 만연하고 관계가 깨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불법이 실행되어지는 이 땅에서 주님이 작은 예수로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새 창조를 이루셨다는 말의 의미를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큰 관점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으로 살았어요. 막 육체 욕망, 마음에 원하는 것, 돈, 이런 것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의 삶이에요. 산상수훈의 삶.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까지 돌려대는 이 산상수훈의 삶, 용서하는 거 기꺼이 선택하는 거죠.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쉽게 기꺼이 선택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삶으로 나가는 거죠. 마음과 육체 원하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함. 그래서 새 창조 역사로 계속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빚어가시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에베소서 2장 22절도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개인이라면 11절부터 22절까지 에베소서 2장 후반부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이 교회 안에서 거하시기 위해 교회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니요, 함께 빚어 가신다. 함께 팀워크를 이루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건축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한교 오기 전에 저기 화순에 죽천광림교회에서 7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시간을 저희가 딱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빚어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저랑 제 아내랑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예한교회 왔더니 전에는 우리 속에 선함이 없음을 보였다면 이제 교회가 선함이 없다는 걸 보이시는 것 같다고. 그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 같다고, 다루시는 것 같다고. 딱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려면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공동체로서의 시스템이나 어떠한 그 우리의 성품이나 이런 부분을 빚어가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에베소 4장 11절도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혹은 보살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오중 직분을 얘기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죠. 교회에 오중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다. 일꾼을 세우신, 리더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 왜냐?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12절에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 말은 준비시킨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을 준비되게 하는 거예요. 준비돼요. 어떻게 준비해요? 지성적인 면에서 우리가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되게 혼탁된 거 아시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 우리들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 이런 거 보면 부모님들이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러신가요? 네, 왜 저렇게 하나? 그래 세대 차이라 그래. 세대 차이. 아이들도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통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과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 세대와 그러니까 세대 간에 가지고 있는 사상적 배경이 달라서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요즘 유물론적인 사고가 팽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프로이드의 그러한 그 어떤 그 본능적인 그런 사상이 오늘날 팽배되어 있거든요. 프로이드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허다해요. 유물론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허다해요. 근데 삶 속에서는 유물론적인 삶을 살고 행동을 보면 프로이드적 행동을 하고요, 진화론적인 삶을 살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텔레비를 보면서 어떤 그런 미디어를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거 그렇게 사는 것 하나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빈번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요 배워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려면 배워야 돼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요즘 뭐 예를 들면 동성애 뭐 이런 정책적으로 펴려고 하는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분별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온 건지, 그것이, 그 사상이 그 왜 이렇게 심각한지. 뭐 동성애 갖고 그렇게 떠드나 모르겠어. 그냥 개인 취향이지. 여러분, 그 이면에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성적인 면에서 우리가 자꾸
배워야 돼요. 자꾸 여러분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자꾸 깨닫고 자꾸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성품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로 자꾸 가야 되고요. 영적으로 우리는 또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은사로 무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기를 힘써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몸을 세우게 우리를 준비시키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을 담아내는 수단이 되는 거죠. 담아내는 수단.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막 어마어마한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지금 당장 할 수 있을까요? 금방 못해요. 우리 요양원, 우리 고숙현 장로님이 그런 표현 많이 하시죠. 요양원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저희가 하나님이 요양원 하게 하시면 하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금방 안 주셨어요. 나중에 고숙현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셨더라면 우리는 손도 못 댔을 거라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준비돼요.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을 주셨다고 금방 쓰시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준비시킨다고요.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위해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으세요? 네. 그렇다면 훈련생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훈련생입니다. 바꿔서 한 번 더 해주세요. 당신은 훈련병입니다. 훈련병은 뭐예요? 짝대기도 안 달아요. 여기 이등병도 안 돼요. 훈련병. 물론 우리는 다 계급장이 있겠죠. 뭐 나름 영적인 영역에서든지. 근데 계속 훈련시켜요. 군인은 끊임없이 훈련이 있잖아요. 군대를 왜 힘들어하냐면, 여자분들은 안 가봐서 잘 모르죠. 군대 가면요 계속 뭘 시켜 그냥. 괜히 좀 내버려 두면 좀 쉬면 좋겠는데 땅파래요. 땅파. 저기 전방 같은 데 가면 그냥 꽁꽁 얼어있는 땅을 파래. 사방 1m로 파래. 1m 정사각형 파래. 그 팔려면 하루 종일 파고 또 파도 잘 안 파져요. 그러니까 겨우 좀 파잖아요. 그럼 다시 메꾸래.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 훈련이에요. 그게 다 훈련.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렇다면 뭘 가지겠어요? 프로그램을 갖고 계세요. 훈련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돌리세요. 훈련 프로그램을. 시험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그러면 이 훈련 받으면 잘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제가 자주 나누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면 잘 써야 되지, 정답 써야 되지,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쓰면 틀리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킨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세우시기에. 세 번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반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몸이 나누면 머리의 뜻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끊임없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의도가 하나 되게 하심. 그래서 이걸 위해 심지어 기도하셨다니까요.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기 바로 전에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하나 되는 게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하도 교회가 싸우고 분리되고 오늘날 이런저런 교회들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법조계는 교회가 먹여 살린다 막 이런 얘기. 변호사들 싸워가지고 심각해요. 막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응답하실 거고요. 결국 그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에이, 불가능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나, 이 나이에 무슨. 저는 최근에 제가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제 아내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몸 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개개인의 모임을 넘어서서 유기적이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손이 발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너는 제발 좀 양말만 신고 신발 속에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 수고했다고 그냥 저녁 되면 손을 가지고 발을 빡빡 닦아주잖아요. 이렇게 서로를 위함.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도록 세우심, 이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주님 만들어가고 계신다.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데 주님이 행하신다 그러니까 협력하실래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뒷짐지실래요? 대답해 보세요. 협력하실 거예요? 왜 대답 소리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협력하십시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주님의 의도하심. 네 번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가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죄와 세속성에서 주님은 교회를 정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자신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죄가 있을 때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중심의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여.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심. 물로 씻는다는 말은 세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내셔서 정결하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왜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냐면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제가 교회를 이제 잘 못 나와요. 멀어서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근데 어제 중보기도에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오셔가지고 지난주 설교 목사님이 저 때문에 2번 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온전하게 세우시는 우리 주님,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인본주의적인, 어찌하든지 자기 중심적인, 어찌하든지 자기 고집, 이러한 생각들을 깨트리고 주님이 세우고 가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심. 5번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교회로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을 향한 통로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세요. 아까 제가 그런 표현 나눴잖아요. 절 보세요.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누구를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셨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의 주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요.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심, 이것은 굉장한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이제 우리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하에서도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내는 책임,
이게 교회 공동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선교적 백성, 선교적 교회라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진짜 깨져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깨져야 될 게, 진짜 바뀌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영역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구복, 자기 복받고 자기 잘되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죠. 계속 뭔가 얻어내고 뭔가 잘되고 나만 잘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항상 자기야. 자기. 근데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신뢰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너희의 자세야.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럴 때, 예,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 뜻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넓혀야 돼요. 예. 오늘날 교회 가운데 심각한 오리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범주를 못 벗어나는 거죠. 자기 뭔가 잘 되는. 두 번째 문제는 영혼 구원에만 우리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영혼 구원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그 이상이에요. 우리의 초점이 더 넓혀져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그게 이제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인데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뭐냐? 선교적 교회는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한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닌 거죠.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우리의 모든 영역, 총체적인 영역, 인간 사회,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전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다. 이게 복음의 포괄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인간의 회복과 더불어 모든 피조물을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문화의 각 영역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구속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대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의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이 삶을 사는데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일터 사역을 통한 문화명령의 실현이에요. 그럼 밥벌이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분이면 가르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이 주방에서 일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밥을 해서 먹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자로 섰다는 의식을 갖는 거죠. 여러분이 연구를 한다면 그 연구를 통해 인류의 유익을 끼치기 위한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 그 일에 내가 동역자로 쓰임받다는 의식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일터 사역을 통해서 문화명령을 실현해가는, 문화명령을 실현하는, 단지 밥벌이만이 아니라 이게 선교적 삶이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는 사랑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짜디크와 미시파트.
짜디크는 뭐냐면 정의 혹은 공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짜디크는 뭐냐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굶주리면 내가 먹을 걸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도와주고, 헐벗었으면 입을 옷을 주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돕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웃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짜디크. 미시파트는 뭐예요? 법정적 용어로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누가 돕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법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옆에 사람 보되 그냥 하지 마세요.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성도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아니, 물질로 섬기는 것,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냥 모여서 몇 마디 말하고 흩어지는 게 아니고 물질로 섬기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 모든 것은 복음 전도와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선교적 공동체, 사회적 책임, 정의와 긍휼을 실천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그 사람의 전인을 돕는 거,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창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교회가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교회가 그리 갈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백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갈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예한교회, 모든 교회, 유니버셜 교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연합된 교회지만 로컬 처치, 각 지역의 그 상황에 맞춰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 교회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런 교회, 이런 교회. 그 일을 위해 아까 반석 위에 세운다, 그 말은 우리 각자가 주님과 연결됨이고요. 마지막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세워가십니다. 교회를 보는 시각을 여러분 올바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5가지를 나누는데요. 첫째, 우리는 교회를 소비하는 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소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도움 좀 받고 교회에서 그냥 나는 유익하면 좋으면 그만이고 아니면 그냥 나는 교회와 별로 상관없이, 이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관객이 아니고 동역자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빚어가신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빚어가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적극적으로 빚어가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성품도 빚어가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빚어가려고 하십시오. 훈련생 배우고 감사하고 세월을 아낌.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십시다. 공동체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자꾸 의도적으로 옆에 사람 보면 잘 모르더라도 인사하십시오. 자꾸 삶을 나누려고 하십시오. 하나됨 얼마나 중요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용서하려고 하시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 싸매려고 애쓰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선교적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내부 양육이 아니라 세상 속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세상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의와 긍휼을 실현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의식을 가지십시오. 마지막,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거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여기 착한 일은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속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시작하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한다. 이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족해 보여도 흠투성이가 있고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와서 저한테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한 개도 안
안 세워졌다고, 세워질 가능성도 없다고, 이 교회가 뭐 어떻게 세워지겠냐고. 그래서 제가 반절은 좀 일부 맞고 일부는 틀린다 그럽니다. 뭐가 틀리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냐고. 그건 하나님을 못 믿는 거다.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약속하시니까 주님이 세우실 거다. 그리고 아직 아니지만 안 세워졌다고 말하지 마라. 아직 안 됐다고 얘기해라. 주님이 하실 거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협력자로, 동역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누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관점을 여러분이 가지면 좋겠어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시선, 주님이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볼까요? 아까 남편이 아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준 남편이라면 아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위하실지. 그래서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